이 세상의 가치 체계들은요, 시대가 변천해 가면서 계속해서 바뀝니다. 과학도 바뀌어요, 의학도 바뀌어요, 역사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바뀌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10년 전에는 이게 굉장한 신문물이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구닥다리가 돼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데, 어떠한 시대,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그 절대 불변의 진리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100년 전의 교회나 200년 전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몇천 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가치를 가르쳐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 불변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관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았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 다윗, 그 다윗이 시편 31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죄로부터 속량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없어졌고 내 눈앞에 숨겼음이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흘러오기 때문에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또한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 세계의 그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칩니다. 모든 것들이 자꾸 바뀌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고 변하져 나가는데, 영원무궁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 변하지 않는 지구촌의 중심, 축, 그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가 어떠한 것들을 품어야 되고
또 어떠한 사역들을 펼쳐야 되고 어떠한 은혜들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기도를 했거든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에 부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굴복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굴복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또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던 그 능력이 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계속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이신 몸을 입고 이 땅을 움직이면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셨고 그 교회 위에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능력이 부어져 가지고 교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통로가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갔던 것처럼, 치유의 권능이 흘러나갔던 것처럼 오늘은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오는, 연결시키는 그러한 기관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는 토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아스, 그 통치하심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이 번역을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는 그 통치하심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냈던 그런 사역,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능력을 행사했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통치하심의 복음을 땅 끝까지
선포하는 것.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열방들이 그러한 것들을 맛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해야 될 사역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통로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에도 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토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그 통치하심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호 바실레야 우라누, 호 바실레야 투 우라누,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의,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하심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그 투 우라누,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고 그냥 그 통치하심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통치에 강조점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의 나타남에 그 포인트가 가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통치하심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되는 곳,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치유사역을 하는 교회가 하나 있다, 이게 아니고 교회들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병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환자들은 무조건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포기하면 교회 와라, 너는 하나님이 치료할 사람이다 해서 그냥 무조건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리의 전달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현현이지. 여러분 그 유사침례교회 구원파의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복음을 이론으로 가르쳐요. 이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버렸다. 그 사실을 네가 알고 깨닫게 되면 네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 깨달음의 교리,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맹점이에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동의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지, 그렇게 교리를 알고 동조하는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수준이 좀 있는 얘기를 하니까 아멘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떠한 교리 이론에 있는 게 아니라고, 능력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 전체에 다 연관되어 있다고요. 이 피조세계가 왜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우리가 회복이 되면요, 우리가 서 있는 땅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병든 사람이 치료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병든 땅도 살아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심지어 죽은 나무도 살아나요. 또 너무 나간다, 이거 좀 이단 아니냐. 아니, 실제로 죽은 나무란 죽은 나무도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는데, 거기 만민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캐리소, 선포하라예요. all the people이 아니라 all the creature, 모든 피조물들, 모든 동식물, 자연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집에서 이렇게 막 애완견 키우고 그러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럴 시간 있으면 좀 부모님도 좀 더 잘 섬기고, 그럴 시간 있으면 좀 선교지도 좀 한번 더 보고, 그 개한테 들어갈 그 병원비 있으면 선교사님들한테 그 후원을 하면 얼마나 더 큰 사역을 하고 뭐 그러겠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개를 키우는 게 뭐 죄는 아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많이 분산돼서 좀 현명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보십시다. 애완견 키우다 보면 애완견이 아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플 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데려가면 그 몇십만 원 나와. 그러지 말고 안수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시라고. 그러면 치료됩니다. 오호, 참 치료된다니까요. 농부들이,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이게 소를 키우다가 소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면 소도 치료돼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딱 선포하고 선언하면 낫는다는 거라니까. 제가 오산교회에 있을 때도 보면 이렇게 집에서 애완견 키우다가 뭐 관절염이 오고 뭐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개가 그래. 그 기도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돼요? 그럼 되지 왜 안 돼요? 이렇게. 진짜 된대요? 그럼 진짜 되지. 그럼 가짜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몸도 치료된다니까요. 아니,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혼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병원,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있으면 다 우리에게 데려오기를 바라요. 와, 우리 목사 오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너를 치료하신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쭉 보면 3장 1절 이하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세 노총각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현찰보다 더 능력이 있는 예수 이름이에요.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도행전 마지막 그 부분쯤에 가면 28장에도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배가 로마로 사도 바울을 압송하는 제수와 그 사도 바울을 압송하던 그 로마의 배가 그 바다에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멜리데 섬에 이렇게 난파됐을 때, 그죠? 그 멜리데 섬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간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의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특별한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면 당연히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만 뭐 치유 사역을 한다고, 그 목사님만 치유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자기네 교회를 떠나가면 큰일 나고 뭐 지옥 갈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를 알아요. 그래서 아닌데 지구촌 사람께도 치유 사역 하는데, 아닌데 지구촌 사람께 목사님도 치유 사역 하는데,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치유 사역하는 목사님들 많은데, 치유 사는 교회 많은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 교회 떠나면 뭐 지옥 갈 것처럼.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 교회 안 떠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치유 사역은요 어떤 특수 교회의 특수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자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오면요 치유되는 거 오늘 이 밤에 다 치유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치유됩니다. 그냥 여기 그냥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져요. 주님의 임재가 풀어져 가지고요 그냥 건강해진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120살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은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근데도 막 힘이 자꾸 넘쳐. 근데 세상에 보니까 친구들이 다 없어.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아버지 나 이제 하늘나라 갈게요.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니 너무 건강하게 그때까지 이렇게 너무 재밌게 살다 보니까 내가 벌써 120살인가 이제.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의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멕시코의 비야 에르모사시에서 집회 중에 나를 사용해서 강력한 기적을 행하셨다. 1년 동안 거의 완전 마비 상태에 있었던 한 경찰관이 집회에 나왔다. 그는 등에 총알을 맞아서 디스크 2개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내가 아픈 사람들에게 다음의 기도를 따라 하게 했다. Tonight is the night for my miracle.
오늘은 나의 기적을 위한 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했어요. Tonight, 이 밤은 It's the night for your miracle. 여러분의 기적을 위한 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동참하신 분들도. 자,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그 디스크 2개를 제거한 그 경찰관, 1년 동안 마비 상태에 있던 그 경찰관이 거기 와서 딱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걸 자기의 것으로 딱 받고 일어서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무모한 짓이에요. 근데 막 일어나려고 막 이렇게 이제 막 길을 쓰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랬어요. 또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려고 이렇게 막. 근데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생각도 안 해. 일어날 생각도. 근데 너무 막 애를 쓰니까 딸이 겁을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이러니까 막. 근데 그가 그걸 믿음으로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게 막. 그리고 몇 걸음을 딱딱딱 걸었는데요,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으로 복귀했어요. 그 간증으로 경찰서장까지 6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누가 평생 목회한 것보다 더 많이 영혼을 구원했어. 그 간증 하나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사세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신성한 건강은 내 거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면 진짜 질병이 빠져나가고요, 신성한 건강이 회복이 되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된다고. 정신 차려보니까 언제라고요? 110살이요. 120살. 여기 100발 영화의 면류관이 탁 이태가지고 힘이 빠져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 힘이 넘쳐가지고 그냥 하늘나라까지 그냥 바로. 아버지 나 이제 됐어요. 이제 갈게요.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다니면서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WCC, WEA 이런 데는요, 그거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 맞지만 붓다도 구원자고 마호메도 구원자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종교에는 다 메시아가 있다. 이게 WCC예요. 이게 WEA이고 따발총으로 맞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교회라는 단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단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안수예요. 그리스도의 도, 교리의 초보, 그 기초, 초속 가운데 하나가 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손을 얹는 거, 이게 안수예요. 그러니까 안수 자체가 사역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안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일일이 안수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셨고요, 애들한테도 안수하셨고요, 병자한테도 안수하셨고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이 안수를 많이 하셨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안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가 아프거나 눌려 있거나 그러면 안수기도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만 이성지간에는 좀 조심하세요. 이성지간에 단둘이 있을 때 안수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사단이 틈탈 만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성지간에는 안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성지간에는 이렇게 그냥 저기 레이저로 하세요. 레이저로 직접 대지 않고 이렇게 딱 손을 뻗어서 이렇게 딱 우선으로.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쭉. 아니 그래도 된다니까요. 고린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흘러간다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주일날 대예배 시간 외에는 항상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사역이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안수 받기 원하는 사람한테만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그 교회가 1000명, 10,000명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때는 목사들 100명 있어가지고 100명이 안수하고 지나가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00명이면요 괜찮아. 목사들 1000명 있어가지고 1000명이 안수하고 지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근데 건덕을 위해서 머리에는 안수하지 마세요. 예. 담임 목사 외에는 머리 안수하지 마세요. 이 뭐 어깨나 이렇게 살짝 그렇게 그런 건 괜찮은데 머리에는 안수하지 마세요. 그냥 질서상. 가정에서 그 가장이 그렇게 해준 건 괜찮아. 자기 가족들한테. 근데 공적인 사역 가운데는 그런 질서도 좀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요. 근데 이 안수 사역을 하는 교회가 어떻게 많아요? 난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는데 안수기도라는 걸 난 그렇게 교회에서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기도하라고 막 그냥 막 기도해! 막 기도해야 돼! 기도해! 막 이렇게만 했지.
근데 안수 자체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진하게 받고 싶으면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안수기도를 진하게 받고 싶으면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졸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그냥 주무세요.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냥 주무시는 데다가 안수해 드릴 테니까. 그럼 자면서 그냥 흘러 들어갈 테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이거 교회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축출하는 사역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쫓아내세요. 뭐 이런 기회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 명절 때도 집에 못 가게 했는데 왜 못 가냐 하면 가서 그 악한 세상 사람들하고 하면 그 귀신 묻어온다고, 사탄에게 찐들린다고. 그래서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고 명절 때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런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 줘야지 무슨 귀신 묻어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못 가게 하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뭐 손원기 집사님이 그런 교회 다니다 오신 거 아니죠? 그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 목사님이 복음을 모르니까. 제가 오산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김종팔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 내 사무실에 있는데 목사님 어디세요? 어디쇼? 여기 사무실인데요. 여기 오셔야 되겠는데요? 왜요? 이 아무개 성도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 구역 예배가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즉시 달려갔어요. 즉시 달려갔더니 딱 봤더니 저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눈을 못 부딪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여기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빛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그래도 보라고 눈을 이렇게 딱 하면요, 눈이 휙 뒤집어져가지고 흰자밖에 안 보입니다. 휙 뒤집어져가지고 흰자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 보랬더니 안 봐요. 여기 보라고 안 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간대잖아요. 안 나간대잖아요. 그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간다 그러면 나갈 때까지 나가라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나갈 때까지 나가라고 이제 나는 그러려고 했다. 귀신도 알아. 얘가 한번 하다가 물러나는지 끝까지 한번 해볼 앤지 알아. 귀신이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딱 그러더니 고민스러운가 봐. 딱 이러니 딴 데를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쫙 째려보면서 야, 너 목사도 아니잖아. 목사도 아닌 게. 야, 너 목사도 아니잖아. 목사도 아닌 게. 저한테. 거기 지금 이제 구역원들이 쭉 둘러 앉아 있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재우 집사님 창피해서 어떡하지? 나 목사도 아니라는데. 나 목사도 아니라는데 창피해서 어떡하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중간에 생략됐어요. 뭐 너 누구냐 그런 건 생략됐어요. 제가 씩 웃으면서 이랬어요. 야, 나 목사 아니어도 괜찮아. 나 목사의 이름으로 너한테 명령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너한테 명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그냥 게임 오버, 확 나가 떨어지더라고.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권세지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뭐 귀신이 진짜 목사라면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 되고, 뭐 진짜 목사도 귀신이 야 너 가짜야 그러면 가짜 되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세를 행사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다. 아멘. 그리고 복음과 함께 세상을 향해 뚫고 들어가는 게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슬리 머리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부분은 천국은 권능 있게 세상 속으로 뚫고 나아가고 있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천국을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 비아제타이가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로 이해된다면, 그러니까 중간 수동 디포넌트 동사가 있어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뭐냐면 형태가 똑같은데 이게 수동의 의미로도 쓰이고 중간태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수동, 중간, 디포넌트 동사라는 게 이 동사가 그 동사예요. 이거를 우리말 성경은 수동태로 번역하는 거, 침노를 당한다라고. 근데 이거를 중간태로 한다면 그게 아니고 천국이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전진하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쭉 권능 있게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라고요. 세상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 침략해 들어가는 거라고요. 침투해 들어가는 거라고요. 침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상태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쉬운 성경은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비슷하게 번역을 한 거죠. NIV는 침례 요한의 때부터 날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강력하게 전진해 갖고 있고 힘 있는 자들은 그것을 붙잡고 있다. 이게 방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세상이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질풍노도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천국 침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그 예수님 때까지 The kingdom of heaven, 그 하나님의 나라가 has been advancing,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전진한다는 거예요. forcefully, 힘있게. 제가 뻗어질이 안 돼가지고 발음은 안 좋아. 근데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advancing, 전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반대하고 막 꺾어내는 자들이 있단,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것들이 막 꺾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꺾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오시옵소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훅 강타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훅 이렇게 풀어져 이렇게 나가요. 표정이 왜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세워졌고 왜 존재하냐 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의사들이 포기한 모든 환자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침받는 곳이 교회예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안수 자체가 이게 사역이라고. 안수로 치유하고 안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거,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악령들을 축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 자유케 하기 위한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세상 속으로 강력하게 뻗어나온 하나님의 권능을 품고 세상으로 쭉 전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강력히 쭉 전진해 가는 거,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요. 가면 그 막 쓰나미가 훅 지나가면 모든 것들을 다 그때 정수해 버리듯이 하나님의 권능을 먹으면 우리가 막 쭉 가면 사탄이 그 저기들이 훅 초토화되고 그냥 깨끗하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주님의 문된 교회의 일원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충만해서 우리가 집으로 갈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집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저렇게 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애견도 안수해서 고치세요. 병원비 너무 비싸. 어른 병원비보다 더 비싸.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 우리 지구촌사랑교회가 정말 교회 존재 목적에 부합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록 하겠습니다.